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늘 제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지만은 우리 삶이 평안하지 않은 것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모본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을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또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나중에 저분은 믿음이 있구나. 또 나 자신도 어떤 시험이 앞으로 닥칠 때 과거에 이겼던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넘었던 역경을 넘어섰던 그러한 믿음이 앞으로 닥칠 그러한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고 우리 믿음의 자산이 된다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고난이 있고 시험이 가끔 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는 반면에 우리 자신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시험이나 고난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할 때도 있죠. 왜 내가 이 질병에 걸렸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사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한 단계 넘어선다면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죠. 우리 속의 것들을 좀 비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도자기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가득 우리 것들이 차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가 힘이 드는 것들은 우리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시련이나 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좀 버리기를, 제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또 어떨 때는 좀 과중된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 당할 점에 어떤 걸 하시겠다고요? 피할 길을 미리 열어놓으시겠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바벨론 유대민족이 끌려가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70년을 끌려가겠지만은 그들이 끌려가서 생활할 날짜가 몇 년이라고 딱 미리 얘기해 주세요. 70년. 그리고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돌아오겠다고 또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계획을 보기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심만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데 우리는 어떨 때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냥 스스로 매몰되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은 나중에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놀라움도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시험이 닥칠 때 하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닥칠 때 어떤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한 분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시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시험에 시험을 통과한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분을 제일 먼저 소개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아브라함을 이 자기의 친족, 가족 또 자기들의 모든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회가 있는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또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어요? 한 70살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너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본으로, 그러니까 샘플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줘야지요. 그 후손을 이렇게 허락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86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70살쯤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하고 이렇게 불러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막 돌다가 어디에 정착했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됐어요. 그 나이 86살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지냈지만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 되기 전에 사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86살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아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10살이 작기 때문에 76살 된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86살은 그때도 노인축에 속하는 나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라도 그때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소위 말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쯤 기다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바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오시는데 한 10년쯤 따라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좀 시들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이 마지막 기별을 붙들고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드디어 사라가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다려도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 여인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추천합니까? 자기의 여종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은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흠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부인과 한 남편을 통해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세상이 너무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일부 다처가 흠이 되지 않는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냥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가운데 아마 좀 예쁘장하게 생긴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줬는데,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 아브라함은 얼굴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흰 축에 속하지 않았겠어요? 조금 하얀 축에 속한 그러한 아마 하란 쪽 사람이니까, 갈대아 우르 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니까 조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애굽 사람보다는 얼굴이 좀 하얀 편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애굽에서 종으로 데리고 온 하갈은 애굽 여인이라 그랬어요. 애굽은 지금 말하면 이집트 정도 뭐 그쪽 지방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부 아프리카 쪽 사람이니까 얼굴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진한 그러한 여인이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갈은 아주 예뻤겠죠. 그러나 사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너무 아름다워서 옛날에 어떤 왕이 사라를 탐내기도 했죠. 어쨌든 이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 같아서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그 부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은, 한 가정에 두 부인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불화가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습니다. 하갈이 이제 자기가 낳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 주인 사라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성경의 창세기 한 16장 정도 이렇게 그 전후반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너무 재밌는 스토리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그가 기뻐서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가 약속의 후손인 줄 알고 그에게 온 정성을 쏟았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이스마엘이 정말로 그의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라를 통하여 난 너의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우리가 뭐 이리 말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거의 100살이 다 되었을 때, 그러면은 사라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10살이 적으니까 90살.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자기는 거의 100살이니까 자신이 그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아내는 90살이라 더더욱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떨 때 너무 성급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성급하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너무 성급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우리가 주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이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이쯤 됐으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만족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의 평생을 두고 이렇게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놀라운 이름까지 지어주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에 이제 그동안 사라가 얼마나 눈물의 밤을 보냈겠습니까?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자기의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자라가고 13살, 14살이 지금 되어 가니까 온 집에 있던 가신들이 이 이스마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축복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로힘 할 엘,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 붙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줬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줬지만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있기 전에 누구 이름의 엘을 먼저 붙여줬느냐? 이스마엘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엘이 제일 먼저 붙어서 나온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이 이스마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앞으로 해주겠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나 또 이스마엘에서 얘기하기를 너는 들나귀 같이 살 것인데 너가 그 형제들을 다 찌르겠다, 또 형제들도 널 찌르겠다.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날의 현상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무슬림들을 모두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중동 지방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의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러한 그 아랍 족속들 가운데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상기할 필요들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이삭이 출생하고 나니까, 이제 아직 떠나가기 전이었지만은 이삭이 출생하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어땠겠습니까? 질투하기 시작하고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14살, 15살, 16살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이삭을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사라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보내라. 그러나 내가 그 아이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동방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이제 내보내는 일들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에 옮기면은 그 여파가 자기 당대뿐만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미치는 여파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을 떼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충성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는지를 샘플로 딱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몇 번 하지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피난 갔을 때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왕이 이렇게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자기가 죽을까 봐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그 아내가 자기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사실은 누이가 맞아요. 친족 관계니까 사촌점 됩니다. 그래서 누이가 맞죠. 누이가 맞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아내라고 당당히 밝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남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증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남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기의 교우나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잘못된 얘기를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불경스럽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큰 실수는 하갈을 택하지 않으셔야 했는데 이렇게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갈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당대 또 뿐만 아니고 그들의 후손들도 괴로웠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의 괴로움이 그렇게 있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완전하기를, 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하늘의 정인들 앞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 이 아브라함을 좀 내보이기를 원했어요. 좀 봐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좀 봐라 하고 보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오죽하면은 늘 손을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도 대접하는 놀라운 일도 했고, 그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아주 가난한 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험에는 아직 통과하지를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이제 120살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만은 혹시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120살, 오늘날도 120살은 뭐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나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120살은 상당히 연세가 많은 나이였어요. 그냥 여담으로 이스마엘은 137살까지 살았어요. 137살까지 살다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나중에 결국 살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때 나이는 120살, 이삭이 20살 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조용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와,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번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뭐 이 화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번제가 가장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적나라하고 어려운 그러한 그 제물을 바치는 제도예요. 번제는 제물의 배를 갈아요. 각을 뜬다 그럽니다. 쫙 벌리죠. 각을 뜬다. 이 사지를 다 벌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물에 씻고, 기름들을 다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와, 그 명령을 받았는 이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한 100살이나 뭐 70살이나 뭐 나이가 아주 괜찮았을 때, 그럴 때 그 명령을 받아도 힘들죠. 그러나 그때는 힘이 있고 또 다시 자녀를 생산하면 될까 혹시 별별 그러한 일들을 다 겪었겠지만은 이스마엘의 사건을 겪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 only one, 독자죠. 독생자, 독자를 120살에, 그것도 이제 그때는 나이가 이 120살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말로 부를 누리고 명성을 얻고 그의 가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자기의 조카가 잡혀갔을 때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신들 300명이 넘는 가신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수백 명의 가신들이 자기 텐트 주변에 쫙 텐트를 치고 그 넓은 부엘세바 평야에 수천의 양과 수많은 가축들이 뛰어놀고 재산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던 때예요. 이쯤 하면은 정말 잘 살았구나. 나의 노년이 이제 누가 또 생겼어요. 자기의 후손 이삭도 20살이 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있고 또 떠나보낸 아들이었지만은 이스마엘도 30몇 살 된 이스마엘이 저 동쪽 지방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여기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고 만족하고 안위를 느낄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살만하고 이제 내가 리타이어 했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내가 또 뭐 투자해 놓은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있고 나 이제 이렇게 계획 세우고 노후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집 이거는 뭐 내 아들에게 주고 내 또 이 사업체는 내 딸에게 주고 내 노후를 잘 이렇게 설계하면서 이쯤 됐을 때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아브라함 설교를 하셨어요.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광야 길을 바치라고 하면은 나는 그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바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그 아버님의 그 설교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제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은 제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고민의 밤을 그날 보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정됐을 때, 그가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는 것 같은 쯤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시험을 홀드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시험을 딱 그에게 제시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가지고?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을 잘못 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걸어가보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올까 서성거리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은 그가 조용히 자고 있는 20살 된 자기 아들 침소에 가서 자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안 당해봐서 모르잖아요. 하늘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우리가 감정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라보다가 또 나와서 고민하다가 사라의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라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한숨이 나왔지 않겠어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오면은 이 사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의 유일한 희망, 자랑, 이 이삭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얘기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가 사라가 울며 불며 잡고 낳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아침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이삭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같이 가자. 그러고는 두 종을 택해서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또 불을 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단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사단이 속삭이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번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만둬. 또 하나님이 잘못 명령을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잘못 명령을 너에게 전달했겠지. 하나님께 다시 때를 써봐. 사단이 얼마나 속삭였는지 모른다고 영감의 글에는 적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라는 그러한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장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단이 속삭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우리 인간의 걱정도 많이 있지만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러한 음성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야. 별별 그러한 또 조금 기다렸다가 해. 핑계거리가 있잖아. 우리에게 어떠한 속삭임이든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로서 오는 음성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인지를 잘 구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아닐지 몰라도 각자의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을 굉장히 악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에 대한 시험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명예를 굉장히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명예가 손상되는 일과 또 자기의 평판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통해서 시험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게 할지도 모르겠고 같지 않은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가 5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70살 쯤에 했던 그러한 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가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해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삭은 여러 번 아버지와 번제를 드리고 가거나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날도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이제 산을 향해서 출발했겠지만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노구의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삭이 계속 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됐다. 하루 정도 왔으니까 하루길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 왔으면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돌아가라.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한 반 정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됐다. 이 정도 왔으니까 너가 이제 나를 신뢰하는 걸 알겠다. 가라.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어떨 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밤에 다시 한번 이제 밤이 되어서 노숙을 하면서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밤에 그가 또 기도로 밤을 지샜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의 시험도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의 시험도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기를 원치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리아산 밑에서 그 종들에게 정말로 믿음 있는 말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는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We will come back to you. 여러분들 영어 뭐 중학교만 우리가 배워도 we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내가 혼자 그냥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벌써 이 종들에게 하는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을 죽이러 올라가는 사람의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그러한 그 노인이 그들의 종들에게 하는 말은 We will come back to you. 예,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믿음의 말을 남기고 이제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데 종들이 들고 왔던 장작과 불을 이렇게 이삭에게 지우고 노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버지, 간이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에도 이 성경절을 많이 읽으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참 간이 녹아내렸겠다.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간이 녹아내린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쓰죠. 한국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간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게 아니고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작하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삭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잘못 알려주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20살 된 청년이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자, 이제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이제 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불을 놓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고백을 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이삭의 시점에서 볼 때 20살 된 이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가 번제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각이 떠지고 배가 갈리고 온 창자가 끄집어 내어지는 놀라운 일을 겪을 것이라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 같은 얘기를 아버지가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시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삭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하기 좋아하던 이삭은 잠시 충격받았고 당황했겠지만은 그가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배워왔던 이 아름다운 청년 이삭이 그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명령하셨으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것들을 도왔다는 거죠. 성경에 이삭은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은 너무 공적이 많아요. 야곱도 공적이 많아요. 자기 삼촌 집에 가고 베델에서 실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평범한 것 같아요.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게 자기의 아내 리브가 결혼하는 문제 나올 때 자기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의 리브가와 또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갔던 데리러 갔던 그러한 그 종이 주인공이 나와요. 이삭은 무슨 일을 특별히 했을까? 자기의 아들 나중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 일 몇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삭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이삭이 왜 훌륭한가?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쳐보신 경험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재산을 바친 거 아니고 나의 가족을 바친 거 아니고 나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쳐본 경험이 과연 우리가 이삭 같은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냐 이 말이죠. 그 아름다운 청년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순응하고 그 단 위에 누웠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그 배를 가르려고 하는,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시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일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 없던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불렀으니까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빨리 대답했을까요? 그 노인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드라마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그렇게 있어서 그 수양을 데려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는 훌륭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자리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많은 그 얘기를 쓰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그 모리아 산의 그 장소를 이제 바꿔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곳이 되는지 잘 아시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을 50세겔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을 샀는데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산이 되는 걸.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 모리아 산을 성전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도 그곳을 성전산이라고 하고 그 모리아산 성전산 그곳에서 모하메드가 성천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한 AD 600년 경에 이렇게 이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다가 이슬람 성전도 그곳에 지어 놓은 것들을 오늘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이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성전산으로 유명한 산이고, 오늘날 이 무슬림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성전산이다, 거기서 특별히 모하메드가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놓고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렸다? 이스마엘을 이렇게 드렸다고 그들이 왜곡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담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는 정말로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고 이 후세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생각했으면 회피할 수 있는 핑계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제 이 아들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살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았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드러내서 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당신은 이제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도 기분 좋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일은 믿음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는 것뿐만 아니고 몸소 행함까지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고 갈라디아서에 얘기하지만은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하고 야고보 선생은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순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 이삭의 순종이 그렇게 결합이 될 때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체를 그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가 자기의 아들을 드리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실제를 그가 이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아무 시험도 아들을 버리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심을 아브라함은 100%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지적 존재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있던 거민들이 이 땅에서 정말 모본으로 살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샘플로 지정하신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말로 어떤가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험에서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자기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실패했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그 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지 않은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정확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올바르지 않으신가? 그럴 때 마지막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는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존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또 이 하늘의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하늘의 존재들도 다 이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사단의 많은 고소들, 사단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그 언약은 조건을 따른다. 이 아브라함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올바르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올바르지 않으시다 하고 사단이 고소할 때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족상으로 복받을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르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하늘이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시험에는 고통이 따르는 시험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먼저 아담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셨을 때 아담은 사실은 고통이 따르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거나 그렇게 한 모든 시험들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그가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번제로 드리는 놀라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이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고, 또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찬송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은 손정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라도 이 구속의 오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구속이 매 단계마다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는 이삭의 무릎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들어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시련과
또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 살 때 이제는 머리를 드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곧 이 세상은 마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바라보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해한 그 구속의 경륜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대단원의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정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준비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는 이때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게 하시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맞기에 넉넉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정인으로 서기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